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더우시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보다 더 뜨겁습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돌이키는 자가 받을 4가지 복,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은 누구죠? 40년 산 안진뱅이, 즉 앉은 자리에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40살이 되도록 거린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막 춤추고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성전에서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달려들었다가 그 사람이 40년 산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40년 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놀라갖고 쳐다보니까 이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이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고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거린이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말도 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이것이 나한테 어떤 개념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이렇게 치유하려고 치유 집회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한 푼 줍쇼 해가지고 주는 돈 받아 먹으려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자 예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사람들의 믿음이 필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역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또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마음 심령을 그냥 뚫고 역사를 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강하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나와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솔로몬의 행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 같아요. 솔로몬의 행각, 이제 행각이 뭐냐면 단일 행자에다가 집 각자입니다.
뭐 여러분 규장각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그 드라마 사극에 보면 규장각 막 이런 거 나옵니다. 무슨 각 이런 거 나와요. 이 각이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행각이니까 지나다니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걸어다니는 집이다. 그러니까 지붕은 씌워져 있는데 돌아다니려면은 뭐 문짝이나 벽이나 이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주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랑, 기둥 주자에다가 이렇게 기둥이 달려 있으니까 기둥 주자에다가 주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를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방랑할 때의 랑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장소. 이게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로 나오면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까지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가 가장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행각을 지은 목적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지어놓은 곳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곳에 모이면 지붕이 있으니까 잘 퍼지겠잖아요. 그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잘 퍼지게 말을 전달을 하려면은 이런 주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자기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행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지혜가 반포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따 가지고 그대로 헤롯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이방인의 뜰 옆쪽에, 그러니까 동편 쪽에다가 솔로몬의 행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놀라고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너희가 왜 놀라느냐?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죽어있는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에 가서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당연히 살아 계시겠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태엽 감아놓고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난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했고, 두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전부 이 사독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독의 후손들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이 뭡니까? 없다 클럽입니다. 뭐가 없다? 부활도 없다, 영생도 없다,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은사중지론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없다네, 기적도 없고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한테 갈 수도 없고 이렇다네. 이런 사람들이 뭘로 앉아있어요? 지금 제사장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가장 꼭지점이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근데 대제사장이 뭐다? 사두개인이다. 이 사두개인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기적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구했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로마인들은 힘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말 뜻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왔다면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원래 유대인들은 믿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지금 뭘로 앉아있어요? 꼭대기로 앉아있다는, 꼭지점으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오메야 하고 까무잡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리더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사가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면 그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은사는 계속됩니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주장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은 계속됩니다라고 열망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요, 낮아요?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성도들이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피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또 죄로 인해서 온 우리의 모든 질병도 또 우리의 모든 막혀진 상황들도 푸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믿어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지, 일어났어야 되는 거지. 당연하지. 어머머머,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당연하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기적은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면 그 교회에서는 암이 고쳐질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고쳐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깜짝 놀랐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세트의 사람이 있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적이 절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적을 체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딱 나타나는데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딱 나타나는데 당연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지,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시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누가 지금 망쳐져 있어요? 제사장 자체가 망쳐져 있다. 그러니까 40년 산 안진뱅이가 딱 일어난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지.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처럼 이렇게 느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죽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어부들이 어촌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직도 그물 비슷한 거 걸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나와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유대인들 표적 구하는 게 우리 정체성 아니냐, 표적을 구한다는 거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놀라면 안 돼. 원래대로 하면 이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이제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을 어떻게 구했냐면 어떤 한 경건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경건한 사람이 능력으로 고쳐주면, 다시 얘기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 다 어땠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권능이 있었습니다. 경건으로부터 권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도를 하는 이 시대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경건 때문에 권능을 뒤집어 쓴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면 고쳐지는 걸로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뭐냐면, 한 사람의 개인과 권능이 일하는 게 아니야. 구약 때도 한 사람이 개인의 경공과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일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건 누가 고쳤어요? 누가 봐도 뭘 하나님 고쳤어? 누가 봐도 베드로가 고쳤지. 그냥 딱 이렇게 액면만 보란 말이지. 액면만, 속을 보지 말고 액면만 보면 누가 봐도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쳤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이렇게 세우기까지 했거든요. 내게 은과금은 없사나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이렇게 세우기까지 했어. 누가 봐도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니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질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안수를 해서 누군가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걸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개인의 경공과 능력이 있어서 이게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부정적으로는 일어나겠어요? 내가 기도해도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은 믿어. 근데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이 기적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나한테 경건이 있어 없어? 경건이 없어. 나한테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틀린 겁니다. 왜요?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일하는 거요?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듀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난 보잘것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는 거예요. 내 경공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경공과 우리의 모양을 떠나서, 우리의 이 권능을 떠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고 권한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 누구만 봐라? 예수님만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겁니다. 자,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내려오긴 하셨는데 그냥 이유 없이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을 해놓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너네가 죄인이고 죄인들의 가는 길은 전부 사망인데 너 사망되는 너희들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줄 때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한테 언약을 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그의 종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종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때는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의 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고난의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강조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서 오는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의 종. 자,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때에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왔단 말이에요. 고난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 언약된 대로, 그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넘겨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너희가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무죄하고 그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소서, 이 사람을 손대지 마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또 로마 이 총독이잖아요. 로마 총독은 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가 없는가 이제 보려고 딱 따져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야. 원래는 황제한테 이 반역을 한다라고 하는 죄의 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권유의 의원들이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 저기 혹시 반역하려고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뭐예요? 왕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지금 반역하려고 진짜로 좀 획책한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의 왕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왕을 얘기하는 거야. 종교의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면 나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죽이면 쳐들어간다, 꿍짜라 작작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안 들어가면 내가 너 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황제한테 고한다. 그러면 너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소동 일으켜본다. 그럼 너 어떻게 되겠냐? 쫄딱 망하겠지.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총독은 팍스 로마의 평화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어떤 꾀를 내게 되죠? 명절 때, 유대인의 명절, 지금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명절이니까 명절 때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그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 중에 쭉 세워놓고 그 중에 제일 착한 놈을 이제 내보내 주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딱 한 명만 내세웁니다. 누구를 내세우죠? 바라바를 내세워요. 근데 바라바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한 사람이에요. 살인자, 강도고 살인자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풀어줄 수는 없어. 그래도 썩 괜찮은 놈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한 놈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범수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악한 놈을 갖다 세운 겁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제일 악한 놈을. 그리고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 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 의로워서 죄를 하나도 지은 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빌라도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 그리고 제일 선한 분, 이 두 예수를 세우는 거예요. 바라바 원래 본명이 뭐라고요? 바라바의 본명은 예수입니다. 바라바도 예수고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둘 다 이름이 예수라. 둘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 그 바라바가 무슨 뜻이에요? 바라바 이거잖아요. 바아바. 응? 라바? 라바의 아들. 맞아요. 맞아. 바라바 해가지고 바라바 이렇게 해서 라삐에서 라삐 아들 이런 뜻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알자를 하나 빼면 어떻게 되냐면 아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의미를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다?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바라바도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바라바는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이 바라바가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강도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 삼으려고 이 아버지의 아들을, 죄 많은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죄 없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진짜 아들, 이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치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왜? 죄 많은 것들을 살리자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것도 빌라도가 나는 내어줄 수가 없다. 절대 내어줄 수 없으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하면 누구를 고를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고를 줄 알았어. 죄가 없으니까. 근데 누구를 골라버렸어? 바라바를 골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그래서 그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과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때에 생명의 주 이렇게 표현해놨죠. 항상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가 이것을 강조할 때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할 때 이 표현들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용어들 중에 뭐 구원의 주, 뭐 치유의 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시작. 구원의 주, 치유의 주, 회복의 주, 평화의 주, 의의 주,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주, 재림주, 많은 이 용어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생명의 주 이렇게 있습니다.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이 주가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예요. 아르케, ARCH, 아르케가 들어가면 이 아르케가 무슨 뜻이냐면 머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뭐 아나키스트 할 때 정부가 없다, 머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케가 시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원, 창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생각 안 나세요? 히브리서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가 무슨 뜻이에요? 이때 아르케입니다. 이게 큐리어스가 아니라 아르케를 썼습니다. 아르케를 쓴 이유가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시작도 했고 온전케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 안에서 믿음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게 해주려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썼던 단어가 뭐다? 아르케다. 그러면 생명의 주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을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창조 때에 생명이 없던 진흙이었잖아요. 진흙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냐?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를 우리 인간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주를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죽여버렸어요?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시작하신 분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 그랬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죽음이 있어요? 죽고 나서 영원히 이제 죽게 돼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야.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줬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또 생명을 줘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의 주가 되는 겁니다. 맨 처음 생명을 줬던 그 주님이 다시 생명을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생명을 받은 이들한테 생명을 뺏겨버리는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 아르케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조에스가 이제 생명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호가 정관사입니다. 그 생명의 주, 생명을 시작하신 생명의 근원, 그분을 너네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버렸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라.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죽음에 묶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봐버렸어요? 우리가 다 봐버렸어. 우리는 몇 명? 우리는 몇 명? 5명? 아, 나 이거 보고 5명이 해보면 어떻게? 우리 몇 명? 500명. 2명만 봤어도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2명만 봐도 사실이다. 이거 보고 5명이라고. 야, 나 절에 온 거야 지금. 내 절에 온 거예요. 어디 무당한테 가서 내가 저 복음 전하나? 몇 명? 500명이 봐버렸다. 그러면은 500명이 이걸 봐버렸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생명을 시작한 창조의 주로 우리한테, 그래서 생명의 주로 우리한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증명해버렸다는 겁니다. 뭘 증명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는데 자기가 지은 죄는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다 씻고 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원래 죄가 없었다. 이것이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없으면 예수님은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버렸어.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옳았다, 예수님이 의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의롭다, 이게 증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우리한테 줘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의다. 이 의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내가 인정하는 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버렸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우리한테 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받아버렸네. 그리고 우리는 죄는 예수님한테 옮겨가지고 그냥 씻어버렸네. 죄는 씻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우리 것이 돼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교회인데 자꾸 우리 교회를 새 생명교회라고 오는 사람마다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님이 새 생명을 우리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항상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 살아나셔버렸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생명의 주시다. 생명의 주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한테만 오니까? 하나님한테만 오니까. 생명의 주인 주님이신 하나님,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살아났잖아. 죽었으면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딱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멍하니 계시는지. 죽은 사람은 능력이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됐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누리냐?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주고 부활해 주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40년 산 안진뱅이, 전부 알지? 이 사람 늘상 몇십 년 동안 여기 앞에 앉아 있었지. 이 사람 걷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앉아 있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이 걷기 시작할 나이에부터 이 사람 여기 앉아 있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지금 춤추고 다니는 거 너네 봤지? 어떤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증거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증명이 됐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냥 겨우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리면서 걷는 거 아니었고요. 한쪽만 일어나가지고 점핑하면서 걷는 거 아니었고요. 발목까지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후들거리면서 걷는 거 아니었고요. 숭구리당당 하는 게 아니었고요. 춤추면서 걸을 수 있도록, 달리면서 걸을 수 있도록 완전히 낫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회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때만 살았다가 다시 꼴라당 죽으셨어요? 아니면 오늘 또 살아계세요? 오늘 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의 심령에서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생명의 주를 누가 죽여버렸어?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를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계속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예수를 죽인 죄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그 이름의 능력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전부 다 누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 그냥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이렇게 칭함 받아가지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자. 우리는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들죠. 당연히 들지.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한마디 이제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잖아. 너네 몰라서 그랬잖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이 희생 짐승에다가 뭘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뭘 했어?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안수를. 소, 양, 염소한테 안수를 했습니다. 비둘기한테는 안수해요? 안 해요? 안수 안 했습니다. 비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개죽지를 갖고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 날개죽지를 들고 간 그것을 뭘로 여겨줬어요? 안수한 걸로 여겼습니다. 이때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전가가 됩니다. 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이 피는 누가 흘리는 피예요? 양이 흘리는 피인데 하나님이 딱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흘리는 피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죄인이 흘리는 피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 알고도 사람을 죽였거나 막 이런 죄를 지었을 경우 이 죄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알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면 너네는 큰일 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너네 모르고 죽였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에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6군데다 도피성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6군데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어디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면은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엘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인 사람의 친척이 이 사람을 복수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반드시 죽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동해 보복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고엘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라 나는 할 말이 있단 말이지, 억울하단 말이지. 도끼질을 하려고 딱 이렇게 나무에다가 휘둘렸는데 도끼 날이 훅 빠지더니 아니 하필 왜 거기 산에서 사람이 거기서 똥을 싸고 있냐고. 그러다가 앉아서 똥 싸고 있는데 도끼에 맞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러면은 그 형제가 이제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망쳐가지고 제사장이 문 열어주면 너 누구 거? 그러면 제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얼른 들어와라.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쫓아오던 사람이 더 이상 못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재판을 벌입니다. 재판을 벌려가지고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으면 이 사람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근데 고의로 죽였으면 어때요? 도끼를 일부러 뽑아놔 버렸어요. 일부러 핀을 뽑아놓고 저기 지나갔대요. 언냐 셋 할 때 내가 이제 던진다. 셋 하는데 푹 뿌려가지고 바지 딱 내리는 순간에 딱 뿌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서 죽었다. 이러면 계획살인이다. 이러면 죄가 도피성에서는 죄가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죽였으면은 우리 죄는 안 사해질 텐데 이렇게 막 두려워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네가 죽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잖아. 예수님이 생명 주려고 오신 분인지 몰랐잖아.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네가 알듯 하면서도 사실은 몰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 돌아와라 예수님한테 돌아와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을 지금 까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딱 맞는 밑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너네 괜찮아.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가상칠언을 할 때 가상칠언 뭡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7마디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막 밑에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실 텐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도다. 막 이러면서 고개 막 까딱까딱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죄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체 하고 있어요. 모른 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는데 저 예수님 막 욕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 막 욕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 용서받아가지고 지금 목사까지 하고 있잖아요. 왜요? 모르고 했던 겁니다.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괜찮아. 지금 이제 돌이키면 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18절 시작.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네가 모르고 죽였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놔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너네가 죽여버렸지만 사실은 너네가 알지 못하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너네를 죽일 때 이 죄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니까 넘어갈 수 있어.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이미 예언해놓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너네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너네를 위해서 죽어줘야만 너네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이미 계획해놓고 이것을 이미 알게 해줬어.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한테 언약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짜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뭐다? 언약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 말이 회개한다는 말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회개가 메타노이아고요. 메타노에오 이러면 이게 동사인데 오로 끝나죠. 오로 끝나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회개한다는 뜻인데 메타는 이동한다는 거고요. 노에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휴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휴브 돌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에피스트레포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타스트로피 단어 아세요? 카타스트로피 무슨 뜻이야? 재앙 이런 뜻이잖아요. 스트로비 들어가면 다 돈다는 뜻입니다. 전환 이런 뜻이에요. 카타는 아래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이제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혹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카타스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스트레포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돌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피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 이런 뜻입니다. 위로 이런 뜻이고 넘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러고 있다가 돌으라는 겁니다. 이게 에피스트레포입니다. 또 어떤 뜻이냐면 이쪽에 이렇게 있다가 넘으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게 에피스트레포예요. 이게 감이 오나요? 단어 뜻이? 스트레포는 돈다는 뜻이고요. 전환, 돌리다 이런 뜻이고요. 에피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 돌리다 또는 이쪽으로서 넘어가서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설교인지 생쇼인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귀에 딱 박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돌이켜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겠어요? 슈브 이게 됩니다. 하여튼간 위로 슈브 하든지 넘어가서 슈브를 하든지 하나님한테로 하나님 편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메테노이아는 뭘 돌리는 거다?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돌리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스트로페는 뭐냐면 태도와 행동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돌아갔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에피스트레포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행동이 이쪽에서부터 태도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혹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네 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복 시작.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복 시작. 여기 밑에 거 읽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지. 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어렵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뭡니까? 너네가 이제는 새 창조에 들어가지고 새 생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 죄 사함을 딱 받는 순간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죄가 씻어져 버렸어. 죄 사함을 얻어버렸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해 주고 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주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사시면서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증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게 하신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짠돌이고 하여튼 돈도 절대 못 쓰고 막 이런 사람이 갑자기 성교원금 만불을 뻑하네.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그놈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한 겁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한 거예요. 절대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주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막 이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네. 누가 한 거예요?
그놈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다? 그분이 한 거다. 그 안에 성령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나 혼자 하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나 가버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제 누가 한 거다? 그분이 한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놈이 한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야. 그분이 있다가 그냥 잠깐 쉬어버렸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버리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버리지, 이게 완전히 그 강요를 해버리잖아요. 강권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이 나한테서 맺혀집니다.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악한 영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요, 계속 악한 영이 나 이거 해버려라, 저거 해버려라, 야 이렇게 해버려라, 지져버려라, 한번 날려버려라, 막 욕하면은 너는 더 세게 욕해버려라,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야 이놈아 했는데 야 이렇게 이게 X자 딱 이렇게 해버렸다 이러면 뭐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다? 그놈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해버린다. 주체하지 못하고 막 풀을 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버린다. 이건 누가 하는 거다? 그놈이 아니고 그 나쁜 놈, 그놈 뒤에 있는 그 더 나쁜 놈이 하는 거다. 그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법칙을 알겠습니까? 어떤 영이 우리한테, 어떤 인격이 우리한테 있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면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뭘까요?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하듯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성령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증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증수표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보증수표입니까?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보증수표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은 이미 왔잖아. 근데 뭘 또 보내? 왜 보내죠?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안에 있다. 보증수표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밝힐 거라는 거예요. 영화를 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너네는 영화를 갖게 될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다. 근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한 번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완성시킬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원수를 그 발등상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중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상급 쌓는 겁니다. 더 빛난 영광을 갈고 닦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뭐다? 칭의의 복입니다. 너 의롭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성화의 복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영화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칭의를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영화를 받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계속 성화를 이뤄 나가는 겁니다. 그 성화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뭘 누리게 될 거예요?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는 인생이 괴롭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뭐가 쌓인다? 크레딧이 더 쌓인다. 상급이 더 쌓인다. 포인트가 더 쌓인다. 여러분, 닭 10마리 주문하면 한 마리는 공짜다. 이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쭉 쌓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 영광, 공짜로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공짜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다. 이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 이미 받았고요. 이제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더 빛나는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영광을 갈고 닦아가는 이 복을 여러분 이제 계속 취해 가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리로 주어진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이게 권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죄인이면 그런 거 할 수 없죠. 이제는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면요,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영광의 크레딧이 쌓이게 될 겁니다. 하나씩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송이 하나씩 해서 참 잘했어요 딱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참 잘했어요 딱지 받은 만큼 나중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복을 완벽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